할렐루야.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완전하신 경륜 안에 복된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애니 간사님들, 그리고 열방에 흩어져서 주님을 복음으로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 우리 충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 다사다난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모두 다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감사의 찬양을 우리 주님 보좌에 지금 올려드립시다.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우리 주님의 그치지 않는 그 긍휼과 그 은혜, 그 사랑, 주님을 찬양하며 높입니다. 주님 2023년 한 해 가운데도 주님께서 더 크게 찬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더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2023년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계속해서 높여드리며 전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에도 모두들 주님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칭찬하며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간사님들의 모든 그 기도, 진심 어린 기도, 말씀으로 선포하는 그 믿음의 기도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이 사용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칭찬하고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열방의 모든 상황이 다 닫힌 가운데도 믿음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선교 현장들이 다 주님의 은혜의 문들을 다 열고 그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큰 우리 주님의 은혜와 역사로 선교 현장을 주님께서 덮어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모든 수고하신 선교사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난 22년 2월에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우크라이나 사랑의 교회 우리 김칠수 김열매 두 분의 이 사역이 크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찍이 사랑하는 종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몰도바로 황급히 옮기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높입니다. 주님께 우리 전심으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올해 한 해 동안 2023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더욱 어두워질 것이며 또 모든 경제학자들이나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특별히 우리 한국은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다 함께 가난해지는 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지금 이 시대적 현상을 거절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현상이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없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을 살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살 것입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살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믿는 바로 행하는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언약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높입니다. 우리 선교의 일이나 또 교회의 일이나 이 모든 일 가운데는 우리 간사님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신실한 중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칭찬하며 격려합니다. 우리 2023년 한 해 동안 더욱더 많이 기도합시다. 더 많은 향을 주님 보좌에 올려드리는 복된 2023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12월 22일 여러분들과 함께 휴전선 기도를 마치고 정말로 무능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너무나 제가 유능해서 제 손과 발을 제 마음대로 움직이며 그렇게 살았지만 주님께서 저를 무능케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게 하시고 말씀을 새롭게 받고 주님 앞에 새로운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는 크신 은혜를 주님이 지금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원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팔하고 어깨하고 다쳤거든요. 그런데 팔하고 어깨만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 지장이 있게 되더라고요. 다리는 멀쩡한데 힘차게 걸을 수가 없는 것은 제가 이렇게 힘차게 빠른 속도로 걸으면 그 진동이 팔에 미쳐가지고 이렇게 통증 때문에 걸음도 살살 걸어야 되고 또 왼손은 멀쩡하지만 왼손이 하는 어떤 동작은 오른손에도 영향을 미쳐서 또 통증을 참아야 하고 그런 시간들을 제가 겪으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우리 한 사람을 공격함으로 한 사람 믿음에 떨어지게 해서 그 믿음에 떨어진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불신이 확산되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이 전략을 피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의 이런 모든 계략들을 분쇄해버립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함께 우리 각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크신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견고한 믿음으로 다 함께 설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고 또 다른 길로 곁길로 나가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마지막 교회로 다 함께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크신 긍휼과 그 사랑으로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 연약해서 뒤로 물러가려고 하는 그러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를 앞으로 밀어주셔서 뒤로 후퇴해서 심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요 전진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편치 않는 그 사랑 의지합시다. 주님의 그 크신 긍휼 우리를 향해서 선하시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우리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더욱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그러한 삶의 양상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의 불변하심, 우리 하나님의 완전하심, 선하신데 영원히 선하심,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리는 주님 앞에 떨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분을 하나님 되심을,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고 하는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기쁨을 갖다 줍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공포, 걱정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우리에게 기쁨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떤 수준에 이른 그리스도인, 어떤 경지에 이른 그리스도인에게 명령하시는 특별한 삶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살아야 하는 가장 복된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보면 전도서는 여러분 솔로몬의 글이라는 거 아시죠? 솔로몬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진리를 다시 깨달은 후에 쓴 글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가 전도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전도서 마지막 절을 우리가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크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우리 모두가 다 사모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첫 번째 걸음이 무엇일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섬기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첫 번째 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3년 한 해 동안에 정말로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릴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할 것입니다. 경제를 논하는 자들이 또 나라 살림에 대해서 말하는 자들이 다 동일하게 2023년은 아주 어려운 해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오늘 2023년 1월 1일 이 복된 주일에 우리는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말씀의 종들로 다 함께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이 세상 가운데 더해질 것은 우리가 다 함께 예측하는 바입니다. 어두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둠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둠 가운데 우리를 함몰하도록, 어둠 가운데 우리가 휩쓸려서 그 어둠에 잡혀 먹으라고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어둠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로 빛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우리는 더 놀라운 주의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2023년 정말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 함께 주님 바라보고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다 함께 일어서시는 믿음의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세상의 어둠을 보느냐? 그러면 바로 지금이 나의 영광의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라, 세상을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이 일을 실제로 우리 가운데 행하실 바로 주님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다 함께 주의 말씀 붙들고 이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방향을 잃고 지금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이끄는 대로 가다가 주님의 교회가 주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그의 말씀 붙들고 일어날 때 나라들은 내 빛으로,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너의 광명으로 나온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삶 아닙니까? 가장 어두울 때 이 블레셋이 그 명장 골리앗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의 왕과 그 모든 보좌관들과 모든 백성들을 다 사로잡고 그 앞에서 기염을 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한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한 교회를 찾으십니다. 이 땅이 가장 어두울 때 주님은 그 교회,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 붙들고 일어나 한 교회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어둡고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빨리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훨씬 더 좋지요.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생명을 부지하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바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상황을 보지 않고 그 장군의 그 골리앗의 그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보지 않고 그의 위엄, 그가 갖춘 모든 무기, 이것에 떨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함, 하나님 앞에 떨므로 그 골리앗을 다 무찌르고 그래서 민족을 구원하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영광 가운데 펼쳐놓는 바로 그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간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사역자님들, 제가 지금 간곡히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우리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많은 어둠의 상황을 볼 때 우리는 믿음의 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고 사실을 말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말함으로 이 땅의 모든 사실을 이기고 우리가 보는 바를 이기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것, 지금 내가 보는 것, 지금 나를 공격하는 것, 그것을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공격 가운데 나를 위하여 예정하신 것을 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크신 섭리 가운데 주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믿음 없는 말을 여러분의 입에서 제하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말들을 여러분의 입에서 제하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회방하는 모든 믿음 없는 말들을, 믿음 없는 생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제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주님과 믿음으로 연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선포하며 이 말씀을 말할 때에 우리가 변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서가 변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 방식이 변하고 마침내 우리의 상황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세계가 열방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애로의 회복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선교 현장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셨다면 2023년에 여러분이 30배, 60배, 100배로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선포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인생입니다. 이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 선포하지도 못할 정도로 우린 짧은 인생인데 여기에 왜 우리가 믿음 없는 말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는 다른 말 하지 맙시다. 주님의 진정한 교회로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정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섭리하신 그 역사를 우리의 입으로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주님과 교회와의 진정한 동역이 될 것입니다. 연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3년 주님을 더욱 찾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욱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 전도, 우리 선교가 더욱 부흥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전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시편 34편이죠. 시편 34편 9절과 10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2023년에 어떤 해가 된다고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선포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진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교회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은 말씀하십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이 말씀은 9절과 10절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곧 하나님을 찾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도 다윗처럼 내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라고 하며 주님 보좌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시편 37편에 펼쳐지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30절로 가면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입은 지혜롭습니다. 다른 거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포배로운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이 말씀을 담아내는 입, 지혜로운 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합니다. 무엇이 정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죠. 그의 마음에는 31절 37장 시편 37편 31절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그 걸음은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32절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지금 이 세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교회를 어찌하든지 죽이려고 하고 약화시키고 그리고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이 시도가 끊임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열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고 그의 도를 지키면,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땅을 차지하게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악인이 끊어지는 것을 보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악한 것들이, 악한 법들이 다 끊어지는 것을, 그 법들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큰 것이, 그렇게 무성하게 자란 것이, 그렇게 세계를 덮는 세력이 내가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래서 완전히 다 꺾이고 다 무너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시편 37편 1절 말씀을 잘 아시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래서 정말 북한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주님께서 푸른 채소가 시듬과 같이 주님이 다 쇠잔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2023년 우리가 북한의 이 회복과 통일, 복음, 북진 통일, 복음, 평화 통일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앞에서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이, 악한 정권이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목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2023년 통일이 될 거라고 하는 감동은 없습니다. 한 2, 3년 더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은 굉장히 임박했습니다. 2023년 우리 통일을 위해서 어느 해보다도 많은 기도를 주님 보좌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이 한반도의 역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시편 37편 4절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 기뻐합시다. 기쁨으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명령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기뻐합시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욱 기뻐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서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역, 법치, 또 경제, 교육, 또 가정, 모든 문화의 영역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의가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그렇게 될 때 마귀, 그 교회를 공격하는 마귀들이 다 침을 당하고 다 나동그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이 땅의 모든 영혼들, 열방의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의 광명,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고 속이는 모든 악한 영의 역사들이 다 분쇄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절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9절 다시 한번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큰 기쁨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며 떨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에 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함으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믿음의 교회로 다 함께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므로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을 주님께서 다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우리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지금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선포하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예정과 그 계획을 지금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큰 회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을 선포합니다. 모든 각 가정에 회복을 선포합니다. 우리 모든 간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회복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안에 지금 회복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역지에 회복을 선포하십시오. 모든 사역자들이시여 지금 다 일어나셔서 회복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선포하세요. 부흥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원래 계획이 부흥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부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시는 일이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릴 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할 때 그 계획은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 이 말씀을 잠깐 중지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선포하세요. 회복을 선포하세요. 축복을 풀어놓으세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축복을 풀어놓으세요.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시고 주님의 그 회복의 역사를 풀어놓으세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으로부터 돌아올 적에 아비멜렉이 그에게 가축과 또 은과 금을 그렇게 주어서 풍부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취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취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잠깐 중지해 놓으시고 또 선포하세요. 지금 제가 거듭 선포한 바와 같이 2023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집중합시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데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은혜의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 다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바울은 그가 베스도 앞에 섰을 때 또 그 훗날 그가 시저 앞에 섰을 때에도 그는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당당한 하나님의 존귀한 종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공급해 주셔서 그 선교사에게 쓸 모든 것을 다 그 소용을 그 선교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감당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부를 바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부가 바울을 교만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든 간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모든 사역자들, 모든 선교사님들 크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해 동안에 주님을 많이 찬양합시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많이 올려드립시다. 범사에 감시합시다. 순종합시다. 그리고 많이 기뻐합시다. 그리고 쉬지 않고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지체 간에 우리 간사님들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우리 사역자님들 모두 다 함께 서로를 더욱 귀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고 더욱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합시다. 잠언 22장 4절의 말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곧 뵙겠습니다.